사도행전까지 보시고 바울생애 이게 간략하게 여러분들 시간 가지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내일 오전에 12시까지 해서 바울서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서신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신약 교재 15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저희들이 바울생애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 선생님의 생애 전체를 다시 연대별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하듯이 해놨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량이 뭐 이제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재구성 바울 생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대를 150페이지 보면 연대표에서 회신 전사건부터 시작해서 연대별로 이게 AD 10년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67년 혹은 68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연대를 따라서 저희들이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쫓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바울 사도의 생애 전체보기라고 해서 전체보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회심 전, 회심 후에서 1기 사역부터 시작해서 바울 선생님을 6기 사역해서 기수로 나눴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행, 또 여행이라고 부르고 저희들은 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1차 전도 여정부터 시작해서 5차 전도 여정까지를 이 1기부터 6기 사역 가운데 실었습니다. 왜 1기 사역과 연도를 이렇게 나눴냐라고 한다면, 이게 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오크에서 출발해서 안디오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냐, 1차 출발한 다음에 2차 출발할 때까지 기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분들은 안디오크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돌아왔다가 쉬었다가 2차 출발할 때 그때까지의 기간을 1차 전도 여행으로 잡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갔다가 돌아온 날, 그래서 이제 전도 여정이 보면 단절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전도 여정 있는데, 안디옥에서 파송되는 BC AD 45년에 안디옥에 파송돼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해서 바울 선생님이 그때만 하셨는가? 다음에 다 아라비아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방문하셨다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신 다음에 약 10여 년 동안에, 여기 보면 일기사회라고 하는데 약 16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바울 선생님 노르셨을까?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당신이 알고 계신 모든 이거 율법을 재정립하셨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울 선생님의 성정상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로 복음을 전했더라, 즉시로 말씀을 가르쳤더라. 바울 선생님 즉시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소로 갈 때도 그가 예루살렘 떠나서 다소로 갈 때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또다시 소명을 받는데, 너 예루살렘 떠나라, 여기 있어봐야 안 되니까 또 떠나는데 너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소로 갔으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 복음 전하라 라고 보냈는데, 다소 가셔서 16년 동안 편히 쉬면서 장막이나 만들다가 돈이나 벌다가 안디옥에 파송돼서 그때부터 사역하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성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1차 전도 여정 들으셨겠지만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갖고 거의 죽은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100km 이상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내가 걸어온 수고가 있어서라도 죽이고 가지, 돌멩이 하나 딱 던지고 맞았으니까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그 아프리카 유튜브나 보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정말 터져나갑니다. 바울 선생님이 돌을 맞아서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보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깨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정말 부활한 건지, 아니면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지, 기절했다가 차린 건지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바울 선생님께 여쭤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던졌고, 그런 분이 일어나셨는데 딱 일어나니까 멀쩡해졌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욕기 얘기하고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렇게 쥐어 터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런 몸을 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거고, 다음날 더베까지 복음 전도하겠다고 걸어가신 분이에요. 바울 선생님의 성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성정을 모르니까 바울 선생님
대하여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정상 이때 당연히 사역을 했겠죠. 이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어디에까지 전해라? 안디옥과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게,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편에 같이 보내서 예루살렘 공의회 공증인으로서 결정사항을 증거하도록 보냅니다. 그럼 길리기아는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바울 선생님이 10년 동안 사역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일기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바울 선생님은 안디옥 파송에서부터 1차 사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학교에서 배운 거나 혹은 교회나 많은 책들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1기, 2기, 3기에서 6기까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1차부터 또 5차까지도 이야기하고 5차도 마찬가지죠. 서보나 가겠다고 했던 바울 선생님께서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분 성정에 가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이 가셨던지 여러분들 3차 전도 이후에는 바울 선생님이 당신이 직접 가서 전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를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곳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던 제자단, 사도단, 그러니까 선교단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셋집 가운데서 3년 계시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요, 서신서 4편만 쓰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오는 사람만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거기가 제일 편했을 텐데 바울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의 보호 속에, 보호죠, 보호.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제자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 성정에는 갔었을 거고 그분의 제자들이라도 보내서 서번화의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만들었을 때도 서번화를 갔다 왔다라고, 그리고 그런 지도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보시면 서양 자료나 외국 자료들 가운데 그런 자료와 증거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저희만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도는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와 골로새와 에베소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니고볼리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집시법 위반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네로의 집시법을 위반해서 잡혀가게 되는 그 여정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5차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랑 다른 그런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 말씀 근거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 구절을 넣고 그 안에 정리를 해서 바울생애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바울생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틀릴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저희도 선교지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듣고 오는데 기존에 자기가 들었던 거와 다른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경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바울생애 전체를 갖다가 재구성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가 28장까지 해서 바울의 선생님께서 로마의 연금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나중에 교회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바울 서신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바울 생애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거기에 또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또 집어넣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분의 전도 요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말씀을 권유를 한다면 저희들이 참고도서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 갈라디아서, 이야기 로마서, 이야기 사도행전, 특히 바울에서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진 에드워드의 책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야기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이야기 시리즈를 이 바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다른 거 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해드리는데, 바울 선생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전도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비록 소설
쓴 거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그분이 쓴 거지만, 근데 그게 아주 당시의 사실에 입각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바울 선생님, 바울생애 혹은 사도행전 혹은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를 강의하거나 말씀을 최소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통해서 꼭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눠드린 브로셔가 있는데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전도 여정이라고 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중간에는 예루살렘 회의도 있고요. 예루살렘 전파받은 그 경과도 있습니다. 이거 다 나눠주는 거라고 갖다 놓는데 가져가신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챙겨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와서도요. 자료를 드려도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냥 이거는 이번에 처음 만든 거예요. 뒤에 있다가 선생님이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차 때는 좀 더 나을 거예요. 대충 만들다 보니까 오타도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란데 이스라엘아 들아라 이렇게 오타도 하나 나왔습니다. 11차에는 아마 더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전도 요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하나 갖고 계시면 또 전도 요정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체 기록을 다 디테일하게 그대로 놓습니다. 재판받는 과정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없거든요. 자세하게.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바울 선생님 전도요정의 과정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책에 하나 꽂아놓고 보셔도 되겠고 안에는 또 성경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져 있는지 왕들의 연대, 남북 왕들의 연대도 있고 선지자들이 언제 연대에 활동했고 어느 왕 때를 시작을 했고 누구 어느 나라에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책에 꼽아놨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마을 성경학교 좋다고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도